네, 목요일은 책방 여는 날입니다. 홍동훈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이어갑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좀 쌀쌀해졌고요. 네. 이런 계절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난주는 진리는 나의 집에 있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흑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살펴봤고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지극히 보수적인 한 교회 내에서 자라난 교회 여성, 그러면서도 유럽 중세사를 연구한 한 학자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가르침에 처음에 수긍하면서 자라오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고 그 이후로 기나긴 여정을 지나오면서 나름 이제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정립한 그런 여정을 그려낸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베스 앨리슨 바라는 이제 역사 교수님의 책인데요. IVP에서 출간된 처치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참고로 부제는 성경적 여성을 형성한 역사 속 결정적 장면들.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원제 그대로입니다. 원제를 번역한 제목을 부제로 달고 처치걸이라는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처치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성. 자, 지극히 보수적인 교회 내에서 자란 교회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도 유럽 중세사를 연구한 역사학자.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가르침에 수긍해서 자라오다가 네. 어느 날 의심을 품게 되고 그 나름의 기나긴 여정을 겪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교회 내 여성의 가르침 과연 뭘까? 이런 궁금증 생기거든요. 저자가 자라난 곳은 텍사스입니다. 미국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또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여성은 결혼과 양육에 집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자라왔습니다. 예컨대 뭐 창세기에 보면 뭐 여성은 남편은 원하고 남편이 여성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루키에 따르면 여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완벽한 배우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남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여성은 침묵해야 된다. 사사로운 일에서는 이견을 말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침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성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제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드보라처럼 남성이 전혀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여성에게는 몫이 주어진다 등등의 이런 여성이 남성 아래에 있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처치걸, 이 성경적 여성은 순종한 아내여야 하고 정숙한 어머니여야 되고 항상 가정일을 하면서 기쁨에 찬 가정주부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40년 넘게 이 성경적 여성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성경적 여성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성경적 여성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네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느 순간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데, 남성이 우위에 있고 여성은 그 남성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 역할. 사실 지금의 교회에서도 네.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렇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바탕에서 저자에게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기나긴 여정을 걷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2016년에 남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청소년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일했던 거죠. 네, 해고당했습니다. 목회 경력이 20년 정도 되었었고요. 그 교회에서만 14년 정도의 경력을 이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갈 줄 아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자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급작스럽게, 은밀하고 고통스럽게 한 달치 퇴직 수당만 가지고 떠나라.
이런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저자와 남편과 함께 싸워준 교회 내 구성원들 때문에 조금 이제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퇴직 수당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만 어쨌건 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근데 왜 쫓아냈냐 하면 남편이 이제 목사로서 교회 지도부, 소위 당회겠죠. 그런 당회에서 여성 사역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사역하는 거에 대한 좀 우리가 공간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남편이 해고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배워온 이 처칙을 성경적 여성이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네. 소위 상호 보완주의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돕는 자로, 즉 남성을 돕는 자로, 그리고 남성은 이끄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견해 아래에서 그는 계속해서 남편의 사역을 뒷바라지하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분명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교수니까 성경적 여성 혹은 이 상호 보완주의의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자는 침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고당한 그 즉시 그것도 여성 사역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복귀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들어왔던 가르침을까. 자기가 이제 배워왔던 경험했던 거를 복귀해보니까 수련회에서 성경적 여성이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한 여성에게 가서 직장 그만둬라.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해야지 왜 직장 다니고 있냐. 이런 식으로 실제 간두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생각났고요. 네. 그리고 이 저자가 나름 교수라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청소년 교회 학교에서는 그 회중들 중에 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역할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교회에서.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상호 보완주의에 근거해서 여성은 남성을 뒷바라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교회를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니까 그 40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모든 어떤 악습들, 자기가 눈 가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이 교회에서 내가 배워왔던 것이 바른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럼 나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담겨 있고요. 또 그런 기나긴 여정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남성이 우위에 있고 여성은 남성을 뒷받침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런 모습의 교회에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쭉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네. 교회 내에서 상호 보완주의, 이른바 성경적 여성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 지금껏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그것을 사실 거스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모험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떠나가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저자가 자라온 이 보수 기독교의 환경에서 이 상호 보완주의는 남성은 이끌고 여성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가부장제랑 좀 다른 단어처럼 여겨져요.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이 저자가 있었던 교회의 교단인 남침내 교회의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호 보완주의보다 가부장제가 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7년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을 때 여성이 가정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집단들이 교회 내 복음주의자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성 CEO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텍사스 지역, 그리고 이 텍사스 지역 근처에 있던 보수 기독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취업 격차나 임금 격차도 꽤 크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부장제, 성경적 여성, 뭐 상호 보완주의 이런 것들이 일반적 가부장제랑 좀 다른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즉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과는 무관하게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일반적인 가부장제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자는 결론 내립니다. 차이 없다. 차이 없다.
성경적이든 아니든 어쨌건 가부장제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손에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고 여성의 손에 있는 권력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한다.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의 목소리가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자가 고대 근동서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서라 중에 하나인 길갈메시서 사실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보조자적인 역할인 거예요. 남성은 주인공이고 여성은 뭐 창녀거나 주막집 아주머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역사 속에 딱 살펴보니까 역사 속에는 가부장제 투성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면 역사 속에 있는 가부장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역사에 이끌어 갔을까? 아니면 이 가부장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화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보수적인 기독교 이태생답게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답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 끝에 성경 본문들이 몇 가지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떠올랐던 건 뭐냐면 가부장제가 형성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즉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 사이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배가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성경 본문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발견했다 했는데 자기만 발견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에 파송된 여자 선교사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한 명의 역사가이자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 가부장제의 기원, 특히 성경 속 혹은 교회 속 가부장제의 기원을 차근차근 추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추적하는 그 모든 여정이 남편이 해고된 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와, 학자네요. 네. 네.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남편의 해고 문제가 이제 시작점이 됐고요. 네. 그 해고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학문적으로 이제 꼼꼼히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성경적 여성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점차 알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가부장제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상호 보완주의가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은 상호 보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창세기를 읽습니다. 똑같이 저자와 똑같이 창세기를 읽는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항상 고린도전서 11장, 디모데전서 2장과 같은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네. 이 본문과 같이 읽는 거예요.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여자는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고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자가 로버트 가벤타라는 저명한 여성 신약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 서신의 문장을 인용할 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지 말고 바울 서신 전반적인 풍토와 메시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파한 후에 여성에 대한 권면을 읽어야 될 텐데 그냥 내가 가부장제가 좋다고 해서 여성의 권면을 똑 떼서 바울도 내 주장을 지지한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자가 중세 역사가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결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뒤져봅니다. 근데 결혼 예배 설교, 즉 중세에 일어났던 결혼 예배 설교에 보면 상호 보완주의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호 보완주의는 일종의 현대의 산물인 겁니다. 즉 여성이 사회적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어떤 반발 심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결혼 예배 설교를 보면 여성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아벨라르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는 남성이 여성의 머리에 소위 기름 부은 사건이잖아요. 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이 가부장제의 철퇴를 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의 전 교황인 고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머리됨, 여자의 복종에 대한 이 에베소서 5장을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은 사실상 성경 읽고 노예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가 꼼꼼히 막 탐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말은 뭐냐면 가부장제는 당시의 문화적인 문맥이다. 너무나 당연한 문화적인 문맥이고 그 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장제의 형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본문 그리고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본문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어떤 본문을 더 우위에 둘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이 특별히 이 책의 저자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서 적어도 가부장제를 성경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발견을 한 것 같네요. 그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명단 중에 다수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베베나 브리스가 뭐 마리아나 유니아 등등 총 10명의 여성이 나와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베베가 집사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에 말하면 사실 거의 장로에 준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니아는 사도인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세기, 4세기의 교부 중에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성 집사 베베를 굉장히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해요. 당시에 로마 사회가 지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가부장제의 문화적 문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여성을 사도로 혹은 직분자로 세우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의 직무를 여성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실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브리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주교 서품을 받아서 안 되는데 이 안수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주교 서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수로 주교 서품을 했는데 그냥 주교로 활동하게 돼요. 근데 주교로 활동하게 됐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로 여성 주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중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빙엔의 힐데가르트 같은 여성 설교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비가고 작가고 신학자였는데 많은 이들이 그의 글과 그의 설교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그렇고 중세교회에서도 그렇고 여성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보면 여성의 사역을 무작정 독려했던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마리아가 다른 남성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쫑크를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가부장제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성 리더십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중세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여성에 대해서 복음은 항상 인권을 존중하고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것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역사 속에서 이 저자가 자신과 동지들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건 간에 저자는 남편의 해고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적 여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고 자기도 성경적 여성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해고 이후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역사를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적어도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앞서간 선구자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저자는 본인이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중세교회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든든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들어왔던 성경적 여성의 가르침에 따르면 항상 성경은 여성이 이래야 한다고 가르쳤다. 라고 자기는 배워왔는데 네.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성경적 여성이라는 사상이 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리고 항상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구나라는 네.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여성과 남성 사이 약간 평등의 길이 열렸다고 해요. 인간이란 존재로 모두가 평등하니까 여성에게도 좀 인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장자크 루소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진리를 찾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류의 많은 사람들이 남성을 리더가 되어야 되고 여성은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상호보완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현대에 나온 사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여성이 가정 바깥 공장에도 취직이 가능했는데 이 공장에서는 차별적 대우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네. 혹은 이제 고용이 필요하면 써주다가 고용이 필요 없게 되면 이제 해고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연약하기에 능률이 좋지 않다 혹은 여성의 본업은 가정이다 등등의 말들이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형성된 게 어떤 개념이냐면 가정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여성은 집에서 경건하고 영적인 문제를 더
남성보다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남성보다 좀 부족한데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에 비하면 순수한 정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고결한 존재고 그래서 남성의 지도력에 좀 복종하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여성상이 이 근대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특유의 어떤 집념으로 이걸 찾아낸 네. 거죠. 그러면서 이 남성은 이끌고 여성은 따라야만 한다는 이 성경적 여성의 가치관이 현대에 만들어진 어떤 사상에 불과한데 이것에 설교자들이 종교적 세례를 주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둔갑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성경적 여성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내용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내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의 모습과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성 사형 문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게 자기가 그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서 진정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탐구했고요. 그 기나긴 여정에 대한 기록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답게 영적 모험을 나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자가 책의 말미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밝힙니다. 앞서 말했던 사례는 남편과 있었던 이제 사례라면 책의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배경에서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던 남성과 연애했던 일화를 밝힙니다. 네. 근데 이 보수적인 가르침에 근거하면 그때 당시 연애는 있을 수가 없었대요. 연애는 곧 구혼이고 사실상 결혼이나 마찬가지. 네. 그래서 사실 결혼하게 될 배우자와 이제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연애는 즉 남성과의 연애는 항상 여성은 남성을 뒷받침해야 되고 결혼을 할 거니까 항상 나는 부수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점점 이것에 스스로 세뇌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으니까 얼마나 탈진하고 지쳐버렸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절 무척 힘들어하던 도중에 어떤 이제 설교자가 성경적 여성의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진정한 목소리가 억압되고 있다라는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뭐지? 그리고 용기를 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적 여성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남성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2주 동안 그 남성이 연락도 없고 방문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 남성과의 연애를 좀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경적 여성에 대한 역사적 근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실존과 연루된 영적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건 이 사람은 역사학자답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과거의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적 여성이라는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이 앨리슨 바라는 사람이 지금껏 들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잘 형성해 오다가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역사학자 특유의 꼼꼼함으로 탐구한 그런 영적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책도 지난주에 소개했던 진리는 나의 집에 있었다라는 책처럼 뭔가 교회가 혹은 기존에 들어왔던 가르침이 내 삶을 해명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담대하게 자신의 영적 여정을 찾아가서 결국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그런 기록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적 여성,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 여정을 꼼꼼하게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담아놓은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기만 한 삶이 축복일까? 질문과 삶에 대한 그 고민을 거듭하면서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 결단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 또 이 길이 또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고민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깊이 있게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덕석, 홍동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